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주보에는 600장이지만 210장으로 변경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입니다. 1절,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럼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건물을 세워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였지니라.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자신의 사역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부어주시고 그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생명이 위험한 순간마다 그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이 행해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즉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숙련된 건축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터를 닦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터가 없는 곳에 터를 닦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내용을 통해 발견한 것처럼 그는 항상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다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에서는 그가 18개월의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좀 더 오래 있었는데 3년의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달을 머물렀고 대부분의 기간을 그 정도 머물면서 이동하였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물을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터, 곧 기초입니다. 터가 없는 건물이나 약한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은 영구적이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건물이 화려하고 멋있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참 좋은 건물이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기초, 곧 터가 튼튼하지 않는 건물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안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터가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곳에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튼튼한 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닦아두건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여러분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터가 존재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터를 다르게 닦을 수 없음을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터요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터가 닦였으면 그 다음 무엇이 이제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재료들 하나하나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금은 무엇을 뜻하고 은은 또 무엇을 뜻하고 보석은 또 무엇을 뜻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무나 풀 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처음 볼 때는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이 금, 은, 보석, 풀 이런 것들의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불에 견뎌내는 자재와 불에 견디지 못하는 자재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 은, 보석의 재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구히 사라지지 않는 고귀한 건축 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잘 견뎌내는 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무, 풀, 집의 재료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이 쉽게 붙어서 쉽게 변하기 쉬운 재료들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금과 은과 보석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를 쭉 보다 보면 계속하여 고린도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곧 13절과 오늘 이 15절의 내용은 불을 견뎌내는 재료와 불을 견뎌내지 못하는 재료를 통해서 건물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와 질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곧 금은 보석은 바울 서다가 전하는 진리,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을 의미하고, 나무, 풀집은 복음이라는 미명하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정통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명해 나가는 비진리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신앙과 고린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로 건물을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비진리로 쉽게 변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하지만 불에 타기 쉬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재료들로 건물을 세워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축자가 건물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자가 비싸고 수고롭지만 좋은 재료들을 엄선하여서 건물을 짓게 된다면 그 건물의 튼튼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질적으로 이 재료가 맞는 재료인지 아닌지를 엄선하여서 가격이 비싸지만 좋은 재료로 건물을 짓게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이 터와 지금 이 건물을 세우는 터와 맞는지 질적으로 맞지 않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 그 재료들로 건물을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겉에 보이기는 일단은 멀쩡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곧 하자들이 드러나고 곧 나아가서는 그 건물이 무너질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즉, 건축자가 건물의 기초 위에 어떠한 재료로 건물을 세우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그 건축자와 건물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한다면 각자의 행위가 분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이 밝힐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복음을 위하여 일한 각 사람의 수고와 행위가 주님의 그 시험대 앞에서 낱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밝혀내는 기준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울 사도가 증거한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과 연결된 순수한 믿음과 신앙생활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건물을 세워갔다면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지혜로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 공적이 그대로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15절이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반면에 복음이라는 미명하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정통들로 건물을 세웠다면 그 당시에는 멀쩡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겠지만 그 어리석음이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남으로써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낱낱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숙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하며 잘못된 교리에 쉽게 넘어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의 검증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공적이 불타버린 건물을 세운 사람들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에서 불이 나서 급하게 건물이 빠져나갔지만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처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튼튼한 건물을 세운 것처럼 그 사람들과 같이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떠한 건물을 세우고 계십니까?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로 건물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풀과 나무와 집과 같이 불타 없어질 재료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건물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의 곧 순수한 믿음과 신앙으로 건물을 세워
훗날 주님께 칭찬받는 건물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또한 이렇게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 또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지, 교회를 섬김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 이 교회, 우리의 신앙도 주님과 질적으로, 이 복음과 질적으로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